그 교주의 진리가 있고 가르침인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주를 따르는 교도 이렇게 해서 교주, 진리, 교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갖춰지면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하죠. 근데 우리 불교의 교주는 명백하게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예전에 그 제가 소승불교 지금 이제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거기도 애불문이 있다고 했죠. 거기 애불문은요 오로지 그 한 부처님만을 연불하는 거라고 했죠. 바로 이 석가모니 불만을 연불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이 있다. 바로 그 열의 시포를 그들의 말로 팔리어, 산스크리트, 인도말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10가지의 이름을 계속 외운다 그랬죠. 그게 이제 지금 남방불교의 애불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승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승불교의 그런 가르침에 맞는 그런 애불문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열애 그때 열의 시포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렸나요? 네. 네.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나요? 그렇진 않죠. 네. 열애는 이제 같은 여자의 올레자인데 한결같이 오시는 분, 여여하게 오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여여하게 오신다. 여여라는 말은 한결같다 그 말이에요. 한결같이 오시는 분. 어떠할 때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한결같이 오신다. 변함없이 오시는 분이다. 열애. 응공. 그 다음에 이름이 응공이라고 했죠. 응공. 응당이 공양 받으실 분이다. 응공. 응당이 공양 받으실 분. 그 다음에 정변지죠. 정변지. 정변지는 바를 정자에 두루할 변자를 쓰는데요. 바르게 두루하시는 분이다. 정변지. 이게 알치자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두루하시는 분. 정변지입니다. 정변지. 그 다음에 명행족이라고 합니다. 명행족. 명행족은 지혜와 실천이 다 갖추어지신 분. 우리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일치가 잘 되던가요? 여러분들 지행 일치가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시죠. 근데 이제 부처님은 바로 명행족이다. 그래서 지혜와 실천, 행위 다 부족하신 분이다. 명행족. 그 다음에 선서죠. 선서. 명행족 선서. 선서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잘 돌아가신 분 그런 뜻이에요. 이 선이라고 하는 한자는 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서는 서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서거. 우리가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면 서거하셨다 이랬죠. 그래서 선서 그러면 잘 돌아가신 분. 부처님께서는 잘 죽음을 잘 아름답게 잘 돌아가신 분이라는. 여러분들도 잘 임종하시면 좋겠죠. 그게 우리가 바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서, 그 다음 뭐죠? 세간의 일을 다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중생의 일도 다 하시는 분. 부처님은 고요하게 숲속에만 계시긴 하지만 숲속에 주로 계셨지만 중생 구제를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셨죠. 더불어서 중생의 마음과 중생의 삶을 두루두루 다 아신 분이라. 손오공이 찍고 까불어도 누구 손바닥 아니라 그래요?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하듯이 우리가 중생의 그런 모든 가지가지 그런 근기와 가지가지 성품과 가지가지 그런 욕망과 중생의 가지가지 모든 그런 삶을 다 들어아시는 분. 그 다음에 세간의 다음에 뭐죠? 무상사. 무상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가 없는 선비다. 더 이상 위 없는 선비다. 그러니까 최고의 인격체다 그런 뜻이에요. 무상사. 그 다음에 뭐죠?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다. 천인사. 조장부도 있죠. 조장부.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그 다음에 조장부. 조장부는 이제 모든 중생을 잘 이렇게
길들이신다 그런 뜻이에요. 길들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길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스스로 마음으로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강압이나 이렇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이렇게 굴복시키는 경우도 많죠. 근데 권위나 어떤 강압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부처님께서는 어때요? 이렇게 성품으로, 인품으로 감화시키는 분, 절로 고개를 숙여지게 만드는 분. 그래서 조장부. 그다음에 천인사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나왔나요? 예, 우리 교재는 그 열의 10호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예. 저도 기억이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조장부 천인사는 이제 하늘과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다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인류의 스승일 뿐만이 아니고 부처님은 하늘 중에 하늘이신 도설천의 천주의 자리, 천주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주님 있죠? 천주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하생하셔서 중생을 구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천신들과 인간의 스승이시다. 마지막으로 뭐죠? 불세조입니다. 불은 이제 부처 글자죠. 붓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자로 불 이렇게 이제 쓴 거고 인도말로는 붓다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붓다. 네, 붓다는 깨달은 자입니다. 깨달은 자. 깨달은 자를 붓다라고 합니다. 반야를 깨친 자, 최고의 지혜를 깨친 사람 붓다라고 하고 한문으로 이제 음을 옮겨서 한자로 쓰는 과정 속에서 불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부처 글자. 부처 글자는 사람 인편에 안일 불자를 쓰죠. 근데 안일 불자가 예전에는 하늘천자의 이체자라 그랬죠. 그래서 한자적 파자를 해보면 부처 글자에는 사람이고 하늘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죠.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이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조는 세상에서 제일 존귀하신 분 그런 뜻입니다. 세상 세자에 제일 존귀할 존재를 써서 세상에서 제일 존귀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남방불교 서성불교에서는 지금도 이 10가지만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 게 애불이에요. 열애, 운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소승 불교, 남방불교에서 예불하는 소리를 좀 녹음을 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렇게 이제 이 10가지 이름을 팔리어로 지금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소미술례를 인도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이제 남방 소승불교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런 소리를 이제 항상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애불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첫 번째 우리가 절하는 지식미명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대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는가요? 예.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애불문을 좀 합창하면 좋긴 한데 우리가 지금 합창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애불하는 그런 소리를 좀 들어보는 것으로 오늘은
앱을 음료를 좀 익히자는 차원에서 스님들 앱을 하는 소리를 제가 좀 이렇게 틀어드릴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음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들어보시면서 함께 마음속으로 이렇게 앱을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셨어요? 예. 어디 사찰인 것 같아요? 저게 예? 화엄사는 아닙니다. 삼보 사찰 중에 한 곳이에요. 예? 삼보 사찰 중에 한 곳인데, 예, 송광사가 예불이 유명하죠. 거기 장엄해가지고 아주 저도 이제 송광사 강원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예불이 아주 장엄하고 품격이 있어가지고 감동들 많이 받으세요. 거기 실제로 참석하신 부자님들이. 송광사 하면 법전 스님 유명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신기명내,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이 뭔가요? 시방 3세죠. 시방 3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은 불타야주께 하는 거죠. 그죠? 불타라고 하는 건 부처님을 붓다. 붓다를 그냥 한자로 불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는 누구누구에게거든요. 불타의 무리들에게, 그런 무리 중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승불교에서 부처님은 몇 분이라고 했어요? 오로지 한 분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절하는 구절을 보면 불타야중 이랬거든요. 무수한 부처님께 절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무수한 부처님께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소승불교에는 없는 가르침이에요. 바로 이 다불사상, 많은 부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대승불교에서 대승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승경전에서. 소승경에서는 부처님 오로지 한 분이라 그랬죠. 네.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다 바쳐 돌아가기 합니다. 시방 3세는, 시방은 10곳의 방위를 가리키죠. 동서남북과 그 다음에 그 네 간방, 그죠? 그 다음에 상하, 위아래, 그래서 시방. 그러면 우주 전체를 얘기합니다. 모든 공간을 얘기한다고 했죠. 시방. 동서, 남북. 그 다음에 동남, 동북, 서남, 서북. 그죠? 그 다음에 위, 아래. 그러면 이제 전체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시방이라고 하면 온 우주. 3세는 뭐죠? 과거, 현재, 미래. 3세,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시간과 공간의 관념이, 불교에서 가지는 그런 관념이 어떻게 되어 있죠? 시간은 영겁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영겁의 시간. 공간은 광막한 공간. 그래서 불교의 시공은 바로 영겁의 시간과 광막한 그런 우주 공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시방상사라고 하는 거예요. 시방상사. 제망, 차례. 제망이라고 하는 건, 이 제는 제석천을 얘기합니다. 제석천. 우리가 저번에 3계 공부할 때 나왔죠? 제석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선호공이 이제 천상계 올라가서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디예요? 누굴 제일 먼저 만났어요? 서유기 보면 천상에 가가지고 사천왕을 먼저 만나잖아요. 사천왕천이 인간하고 제일 가까워요. 사천왕이 계시는 그 사천왕 천에 가가지고 사천왕들을 다 어때요? 쥐어 박아버리죠. 그래가지고 사천왕이 누구한테 고자질하죠. 그 위에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누구에게? 바로 도리천, 제석천주, 그죠? 제석천주, 도리천주. 우리 민간 신앙으로는 옥황상제가 계시는 곳. 당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환인이죠. 환인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환인, 제석천을 얘기하는 옥황상제.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고자질을 하죠. 사천왕이 이렇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제석천왕님 하니까 이제
손오공이 거기까지 들어오죠. 제석천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근데 제석천에게는 당했어요, 못 당해냈어요? 못 당해내고 거기서 이제 그 구석에 궁궐 하나 지어가지고 복숭아밭 가꾸면서 그러고 이제 지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제석천 하늘나라 중에서도 아주 좋은 하늘이라 그래요. 이 제석천과 도솔천. 제석천은 다른 말로는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도리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석천에 뭐예요? 망은 뭐예요? 그물망자죠. 그물망. 이 찰은 이 세계 찰자입니다. 아주 넓은 국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제석천에 있는 그 넓이를 알 수 없는 그물망의 바다처럼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제석천에 넓이를 알 수 없는 그물망의 바다. 그러니까 제석천에는요 하늘에 그물망이 있답니다. 그 인드라망이라고 해요. 인드라망. 그물망이 있어요. 제석천의 하늘에는 그물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물망에 보면 가로줄이 시줄인가요? 세로줄을 날줄이라고 그러죠. 시줄과 날줄이 만나는 그 그물 코가 많이 있겠죠. 그 코마다에 만이주 보배가 다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제석천에 있는 그물망이 있는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하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늘에 그물망이 있어요. 근데 그 그물망의 그물 코마다마다에 이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정말로 맑고 맑은 그런 고백 구슬이 하나씩 다 맺혀 있다는 거예요.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석천의 그물망에 그물코 하나에 그 보배 구슬을 하나 잡아 올리면 그물이 다 따라 올라와요? 안 따라 올라와요? 다 따라 올라오겠죠. 가까운 데부터 끌려오겠죠. 먼 곳에 있는 곳은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미세하게 영향이 있겠죠.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의 연기에 가르침이 담겨 있고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법계 연기를 의미합니다. 제석천의 그물망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물 코에 달려 있는 그 보배 구슬이 다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보배 구슬이 서로 다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물망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앉아 계시죠? 여러분들이 다 그물코에 매달려 있는 만이주 보배 구슬이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하나의 구슬이 빛을 잃어버리면 그 옆에 구슬부터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구슬 안에 전체 구슬이 다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의 구슬이 곧 전체의 구슬이고 전체가 다 하나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구슬이 빛을 잃으면 주위에서부터 다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의 구슬이 또 빛을 밝게 발하면 가까운 구슬부터 해서 또 그 영향을 받아서 같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밝은 존재가 되면 내 가족부터 밝아지죠. 그리고 점차 그게 영향력이 커져요, 안 커져요? 다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전체인 거예요. 나는 전체인 거예요. 그리고 전체 안에 내가 있어요. 나는 전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그 전체 모두에게는 내가 다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이제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일즉다 다즉일. 일즉일체 다즉일,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가 곧 일체이고 일체가 곧 하나이다. 하나 가운데 일체가 들어있고 일체 중에도 역시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곧 일체라는 얘기는 나는 전 우주를 책임지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죠. 내 가정만 책임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떤 존재다?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그 제망 차례를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예불문, 이 제망 차례라는 이 구절을 외우실 때 그 제석천의 인드라망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법계 연기를 사유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관계 맺고 있고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나는 전 우주를 책임지고 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모두는 한 분 한 분은 그냥 값어치 없는 존재들이 아니시고 한 분 한 분이 다 전 우주를, 이 전 세계를 다 책임지고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들이라는 걸 자각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망 차례다. 제석천의 그물망의 바다. 넓디 넓은. 근데 이제 지금 한글 예불문에는 이게 이렇게 표현이 잘 해석이 돼서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한글 예불문이 아쉽다는 거예요. 상주일체는 뭐냐? 항상 머물러 계신다 이 말이에요. 상주 항상 머물러 계세요. 법신상주한다 그러죠. 부처님의 진리의 몸은, 법의 몸은 늘상 머물고 계신다. 부처님이 항상 곁에 계시는 걸 느끼세요? 우리 불자들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 다 옆집만 해도 나는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있고 머물고 있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임하고 계시고 이렇게 강력하게 믿으시는데 우리 부자님들은 부처님이 늘상 곁에 상주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상주, 항상 머물러 있다. 항상 일체 불타야죠. 항상 머물러 계시는 일체의 모든 많은 부처님들께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께 예를 올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타야중은 바로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많은 부처님 다불사상이다. 그 문제는 불타야중에 관한 설명은 좀 이따 불교의 역사 스님이 나눠드린 프린트물 공부하면서 설명드릴게요. 부처님이 많다. 이러한 사상은 바로 대승불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소승경전에서는 직접적으로 뭐 아미타불, 다보불 많은 부처님 계시죠. 그럼 모든 부처님에 대한 명칭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승경전에서는 많은 부처님의 이름을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지신기명내, 시방상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이죠. 달마. 예.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다 바쳐 돌아가 의지합니다. 시방상세의 제석천의 그런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넓디 넓은 그런 그물망, 바다 같은 그물망처럼 많은 그물망과 같은 항상 주하고 계시는 일체의 여기 달마는 뭐죠? 달마야중에 있을 때 달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달마 대사도 이 달마를 쓰긴 해요. 달마. 다르마. 인도말로는 다르마. 법, 진리 그런 뜻입니다. 법,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법을 보는 자가 나를 볼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볼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책에 보면 바칼리라는 스님의 이야기 나오죠? 바칼리라는 스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칼리 스님이 이 몸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위독한 지경이 됐어요. 바칼리라는 스님이 몸이 병이 와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이제 임종할 지경에 이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부처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죽기 전에 부처님 한 번만 뵙는 게 소원이었죠. 그래서 도반에게 야 내가 죽기 전에 우리 부처님 한 번만 뵙고 죽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도반이 부처님께 연락을 했나 봐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걸 아시고 그렇게 바칼리 비구가 있는 그 병실에 이제 집에 투병하고 있는 곳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칼리 비구 문병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하리 비구가 놀랬겠죠. 갑자기 부처님 들어오시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놀라운 마음에 병석에서 이제 막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 80쪽 한번 펴보세요. 뭐라고 하셨을까? 박하리 비구에게 뭐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예. 80쪽 첫째 줄 한번 봐보세요. 박할리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박할리여 이 썩어질 몸뚱이를 보고 예배를 해서 어쩌자는 것이냐.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 사람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를 보려거든 법을 보아라. 부처님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썩어져요? 안 썩어져요? 열반하시면 자연으로 돌아가시죠? 이게 무상한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몸이라고 해도 영원하지가 않고 무상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종교의 교주님은 자기는 죽지 않고 영생하고 이 몸뚱이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러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걸 또 많은 사람이 믿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썩어질 몸뚱이를 보고 예배를 해서 어쩌자는 것이냐. 법을 봐라. 법을. 부처님의 법을 봐라. 진리를 보는 자가 나를 볼 것이고 법을 보는 자가 바로 부처를 볼 것이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늘상 법을 봐야 된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창조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없는 것을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진리는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나는 그것을 단지 발견했을 뿐이다. 진리를 발견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고 영기를 이 존재의 실상 모든 생명의 실상인 영기를 나는 깨달았을 뿐이다. 발견했을 뿐이다. 영기를 보는 자 나를 볼 것이고 나를 보는 자 영기를 볼 것이다 그랬던 거예요. 모든 것은 영감 맺고 있고 변한다. 무아이고 무상이다. 공이다.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다 이랬죠. 모든 것은 영감 맺고 있고 변한다. 늘상 그것을 여러분들이 불자들이 사유하고 깨달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영기를 생각하면 뭘 보는 거라고요?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부처님 몸뚱이를 보는 게 부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아와 무상을 사유하시고 그걸 깨닫고 하면 누구를 마주대하고 있는 거라고요?